3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아이들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저는 또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이것을 붙들고 변함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영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영상으로 다른 때보다 숫자가 좀 많은데요. 예,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말 좌우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정말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창같이 날카롭게 박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내 육신의 내 자아의 교만함도 막아주시고 또 잠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거룩한 제물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예, 예. 이 숫자가 우리가 이렇게 많지 않아도 우리가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잘 상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반응도 잘하고, 그죠? 혹여 설교하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도 좀 크게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도 하나님 받으신 예배니까 신령과 진정을 다하면 좋겠어요. 로버트 빌라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죄와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말을 약화시켜버렸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의 행복과 자아 성취를 발견하는데 돕는 그 존재라고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 육신의 행복과 어떤 그 자아 성취를 해주는 그런 존재로 바꿨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 시대 기독교의 특징이, 기독교의 형태가 세속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불교도 그러잖아요. 세속화됐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역시 성경적 가르침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 가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교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지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19일, 26일, 4월 2일 3주간 우리 부활절까지는 우리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정말 우리 시대의 성도의 삶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고 묻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고난의 죽음을 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자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사단아라고 한 거는 사복음서에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욕을 먹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 욕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욕이 있습니다. 그러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한테 했죠? 바리새인들한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크게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본문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나타난 거예요. 북쪽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쯤 됩니다. 여기서 대전까지 몇 킬로죠? 혹시 아시나요? 대전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 몇 킬로일까요? 맞아요. 한 200킬로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쪽 가이사랴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도 그 정도 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후에 재건한 성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성을 이스라엘 식민지 왕인 헤롯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갖다가 식민지로 삼고 그 식민지를 다스릴 왕을 세운 거예요. 그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곳에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다가 대리석으로 신전을 지었어요. 뭘로 지었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신전을 지었죠. 그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들이 빌립인데 그는 그 성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짓고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어요. 네.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냐면 가이사랴가 누구죠?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알랑방구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존재가 로마 황제라는 걸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 빌립보야. 여러분 북한에 보면은 이상한 지명들이 많죠. 사람 이름을 딴 군이 있잖아요. 뭐 김정숙 군. 우리나라 경기도 포천도 시가 됐지만 연천군이 아니라 거기는 경기도 김정숙 군, 김형직 군. 사람 이름을 딴 그 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건 길바닥이지. 길바닥 하나 가지고는 김포에도 이해택로 있어요. 모르죠? 예. 저쪽에 가면 이해택로가 있습니다. 응? 응? 대구에 송해길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길 정도니까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거니까 괜찮은데 마을 서구가 아니야. 인천광역시 서구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거시기 신동군 군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이게 이제 로마 황제를 강력하게 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도시의 존재는 누구다?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게 팽배한 이 도시에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하기 원하죠?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답을 듣고 원하시는 거죠. 그 도시가 굉장히 지금 가이사랴에 대한 우상화 이런 거 집중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내가 주인인 것을 알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입니다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아니지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답이죠? 정확한 답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존재이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가져다 줄 존재이며 그와 아울러서 조금 더 나가면 자기들에게 영화를 줄 존재,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영화를 줄 존재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러니까 메시아, 어떤 영혼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독립해가지고 힘을 탁 해가지고
이 당시 예수님 굉장했잖아요. 막 오병이어도 하시고 막 바다도 막 잠재우시고 막 엄청 귀신 들리는 사람 다 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실까요? 와, 우리 목사님 왕이 대통령이 되셨네. 그러면 나 한 자리 줄까? 예? 그런 생각 들죠? 그럼요. 예. 김희영 공도님 무슨 장관 하고 싶어요? 김하자 권사님 무슨 장관 하고 싶어요? 아니 무슨 자리보다는 우리는 그런 자리는 안 되니까 무슨 다른 데서 이력 볼빵하는 것은 너는 되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 갖다가 막 미워하는데 실은 우리도 다 똑같다. 그럴 거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나 이제 죽을 거야. 예.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31절에. 3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하고 살만해. 근데 비로소는 아니에요. 앞전에도 계속 오면서 당신 오시면 우리 마가복음 저기 강의했죠. 몇 년 전에 보면은 올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런 모습을 비치세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뭔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영광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 죽어 간다 그러는 거예요. 깨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긴 한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거예요. 메시아의 사명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4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우리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뭐 이것처럼 당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부활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는 죽는다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냥 모진 어떤 그 삶을 잘 견뎌왔는데, 그리고 집도 버리고, 그죠? 베드로는 뭐도 버렸죠? 자기 배도 버리고, 생계를 다 버렸어. 그리고 자식도 버리고 추사했는데 보상은커녕 고난을 받고 죽겠다고 하니 이게 지금 힘든 겁니다. 제자들은 몹시 들썩거립니다. 그리고 수장격인 베드로가 나섭니다. 아마도 주님을 조용한 거 불러냈을 거예요. 그리고서 격하게 이의를 제기하죠. 주님 역시 그에게 사단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이런 말을 하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너 속에 있는 영광,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들 그거 부인하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켜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로 아는 것이다. 우린 주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로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자들의 이 잘못된 소망인 세상 영광 한 자리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바르지 못할 때 우리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생각하고 희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경제적 부유함과 출세, 부귀영화를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강, 안전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냥 좀 더 나은 삶, 자아실현,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넓고 좋은 아파트, 크고 비싼 차, 명품 옷과 핸드백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 빨리 바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그것을 다시 알고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예수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교회가 막 이렇게 뭐 몇천 명 모으고 막 교회 짓고 하는 거, 글쎄, 그거, 주님 원하실까요? 원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판단하기는 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주님 분명한 거는요, 주님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본질보다는 자기 욕망을 더 따르는 건물과 규모에 물들어버린 세속적인 기독교, 그리고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세속화된 성도들, 물질에 좌우되며 세상 권력과 명예 그리고 외형에 치우쳐 끝없는 탐욕을 드러내는 요즘 세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 말씀은 굉장히 생소해요. 생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르침의 진리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습니다. 이 진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이 진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한다니까. 나를 구원한다니까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진정한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자기의 자존감을 버리고 자기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네. 자존감도 다 버리고 나를 비하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처럼 자기 욕망이나 욕구를 아예 제약시하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하죠.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 바로 알 때 비로소 나를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 자기 의지, 경험으로 자신을 보려는 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즉 주님은 자신의 원함이 있었으나 그걸 따르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꿈이나 소망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좋고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데 가져야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인은 우리 옛사람의 부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옛사람의 부인.
주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의 부인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인생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믿기 전에 가졌던 것을 믿음 후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면 새 생각, 새 감정을 가져야 하는데 여전히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고집은 얼마나 센가. 기도하고 가르쳐줘도 안 바뀌잖아요. 그거 바꾸라고, 그거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거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이 아무리 달콤하고 예뻐 보여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면 돈을 부인하고, 취미면 그것을 부인하고, 놀이면 그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 세상 가치관인 돈, 쾌락, 취미는 여전히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감정을 움직이며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십시오.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숙해지지 않아요. 암만 교회 나오고 오래 다녀도 이거 자기 그 과거에 가졌던 성품 이거 부인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순종에 반대되는 불순종, 믿음에 반대되는 불신, 열심에 반대되는 게으름, 겸손의 반대인 교만, 감사의 반대인 불평, 불만, 온유의 반대인 혈기, 인내의 반대인 조급함, 절제의 반대인 사치와 무절제, 낭비, 사랑의 반대인 미움과 시기, 질투, 그리고 정직의 반대인 거짓,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지 않고 사람이니 나도 사람이니 어쩔 수 없어 라고 가볍게 여기면 우리 인생은 결코 주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제자의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요. 이 십자가는요, 원래 유대인의 상징은 아니에요. 이거 로마의 점령하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상징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상징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죠? 로마가 장악하고, 아우구스투스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도시를 가로질러 가게 합니다. 그래서 처형 장소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뭘 말하냐면은 로마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제로 보여준 퍼포먼스예요. 이렇게 끌고 가면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 복종해라, 가이사에게 복종해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전에는 반항했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과 공의의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반항하게 하는 미움과 왕따, 손해, 희생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 갖다가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하는 것은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자기중심적 생각을 예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마디 말하면 순종과 복종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복종, 헌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약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대화할 때 그런 거 있죠. 자기 십자가를, 이거 내 십자가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세상 말로 하면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도 있죠. 아픈 손가락 있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비슷한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 걸 의미해요. 가족 가운데 아픈 환자가
오래된 환자가 있다거나 또는 부모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속상하게 하는 자녀 등을 말할 때도 뭐 내 십자가야, 뭐 또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남편, 내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가 고난을 의미하기에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복종과 순종, 그리스도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른 거죠. 약간 의미가 비슷합니다. 십자가가 예수의 고난을 의미한다면 그 예수를 위해서 그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복음은 없고 영광의 복음만 넘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왠지 생소하고 작아 보이는 시대이지만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이름으로 얻는 것이다.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손해가 분명합니다. 손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35절 시작.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도 외면한 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인 돈이 최고야. 탐욕, 권력, 성공 등을 위해 살아가면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은 돈도 벌 수 있고 또 뭐 가지고 싶은 명품백도 이거 주여. 갑자기 요즘 학기 초에 학부모 총회 뉴스가 나와가지고 학부모 총회 가려면 최소한도 한 700만 원을 걸치고 가야 한다네요. 그게 무슨 얘기가 또 읽어봤더니 학부모 총회 가려고 그러면 백도 명품백 들어야 되고 사람들 다 보여주려고 샤넬 뭐 에르메스 근데 왜 아리랑은 없을까요? 한국 또 동평화 이런 거 없죠? 동평화 패션 평화시장에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런 이상한 거지 말자고 하는 신문 기사가 왔어요. 네. 어쨌든 이런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권력. 이런 걸 노력하면은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된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은채권사님도 해볼게요. 자, 우리 정도권사님도 해볼게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된다. 돈을 벌면 자기가 원하는 거 먹고 입고 자고 할 수는 있으나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돈은 거의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신의 수준이죠. 자기 욕망, 자기 생활에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 못 드립니다. 왜? 거기 써야 되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쓰고 싶은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죠. 이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각, 내 욕망을 버리면 더 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차원 높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반대되는 말씀도 있어요. 38절 말씀 읽을게요. 자, 38절 말씀 시작. 아멘. 그 앞에 37절에 36절 7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집 좋고 차 좋고 다 옷도 했지만 생명이 잃으면 무엇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욕망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38절이에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다시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할 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제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인 자기 부인이나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세상 욕망적 자아를 부인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약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이 제약들이 성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차고 넘치는 때입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면 부인하면 나에게는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거죠. 이를 감수하고 세상적인 내 생각, 감정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록 고통스럽지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잊는 것이 자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며 신비죠.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그가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믿는 자의 죽음은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부패하여 죽을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 목숨을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 제자의 삶은 남들보다 특별하게 고난받고 순교하는 그런 거창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감정, 세상 가치대로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 제자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기뻐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절제와 나눔의 삶을 더욱 살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님 당하시네 아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나는 예수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인지, 내 욕망을 얼마만큼 부인하고 있는지, 나를 부인함으로 오는 고난을 내가 각오하고 있는지 좀 더 생각하시면서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함으로 더 큰 가치를 얻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사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 눈 감고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한번 속으로 또 작은 소리로 기도해 봅시다.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지도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앞에서 보게 하게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또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큰 것을 얻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심령이 정말 말씀 앞에서 좋은 밭 되어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또 아버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이 회개와 성찰 그리고 절제와 나눔의 그런 복된 절기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가 하겠습니다.